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하고요. 시간에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요. 청주 서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예수 비전 선교 대표로 섬기고 계신 조성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설교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비전 선교회 사역들에 대한 그 선교 보고 형식으로 본문에 충실하면서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비전 선교 사역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저희 또 간증과도 신앙생활의 여정과도 또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LA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경을 잊어버려가지고 다쳐 좀 안경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이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죠?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고 우리 삶의 베이스인 거죠. 두 번째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선발하라고. 선발하라. 세 번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화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포인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양으로의 정체성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영적인 순례를 해 나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저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군사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군대.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 싸워야 돼요. 저는 20대 젊은 시절에 만 8년을 군에서 최전방에서 소대장을 거쳐가지고 중대장까지 마치고 부산에 가서 고등군사반 훈련 교육을 받고 만 8년을 80년대 그 치열했던 그 시대에 저는 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걸요. 저는 지금도 저의 개인의 정체성으로서는 늘 군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인같이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건 쪼크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대한민국을 제가 부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떠나면 나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탁하고 이제 보고 왔습니다. 저하고 잘 알아는 사람들은 그런 쪼크를 해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여기 대한민국은 저희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오거든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최전방에서 제가 처음에 77년도에 소위 인간회가 전방에 들어갔을 때는요.
교통이고 뭐 너무 그 불편해가지고 가니까 군마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대 단위까지 이렇게 물자가 들어가면 차가 못 다니니까 말이 내려와요. 말이 내려와가지고 말에다가 바리 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고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는 이제 뭐 그때는 무장공비도 넘어오고 막 이런 시대 때 군대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전방에서 상군단 또 현리에서 또 인제 양구 그쪽에서 중대장도 했기 때문에 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비전 사역도 그렇게 해왔어요. 돌격 앞으로 그래서 고지에 앞에 보이는 고지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또 깃발을 꽂고 그러면 이제 좀 쉬려고 그러면 주님이 또 앞에 또 고지를 보여주셔요. 또 그걸 또 향해서 막 가고 그렇게 달려왔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군사예요. 늘 우리의 대적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뤄내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 능력의 공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금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뜻대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조금 기도해보고 기다렸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양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그런 영적인 군사로서 양으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 이게 많은 리더들이 여기에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자기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사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선발하는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학문과 인물과 그리고 그 뛰어남과 달란트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생각과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험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랬단 말이야. 내가 성령 체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은 과거예요. 성령은 너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각기 다르게 역사하셔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요.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갇히지 않으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네 단계로 나눠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예수의 보혈을 제일 싫어해서 나는요.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능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세를 받으면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특이하게 군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 업무라든가 부대 지휘하는 문제든가 뭐 진급하는 문제라든가 보직에 대한 이런 문제든가 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저는 살아봤어요. 참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 번째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진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의 삶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돼요.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CC 선배 중에서 김한신 목사님이 일본 거에서 일본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일본 목사님들 그것은 일본 문화가 아니고 일본식이 아니고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답답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그 아주 일본에서도 아주 유력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센세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없는데, 주님도 안 된다는 말 말씀 안 하셨는데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되잖아요. 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학생, 우리 선교사들 훈련할 때, 수련회 할 때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내 환경이 안 되고 머리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내 실력이 안 되고 돈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64인데 한국 나이로 지금도 믿음의 행진을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축복. 반드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부르실 때 간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다.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같이 산다.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른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장례식은 축제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죄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배고픔과 슬픔이 많은 이 땅을 우리가 다 이제 떠나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사실은 축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리더를 뽑을 때도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 선발할 때도 내 체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선발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저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얘 괜찮을 것 같아. 이 친구를 밀어주면 나중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아. 근데 여지없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리더를 선발한 좋은 그 성공적인 사례들이 참 많이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사역들을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그 성공적인 성경적인 어떤 리더를 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든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리더를 선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실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 우리도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한참 이제 20여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1998년도에 청주의 새순교회를 개척해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비전선교회 사역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읽어오면서 처음에 이 사역들을 해나갈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그 성길교단 목사예요.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길교회 서울신대 쪽이고 부천에 있는 그리고 기독교 예수교 성길교단은 이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 두 개로 갈라졌죠. 원래는 한 교단이었는데 우리는 자꾸 갈라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갈라져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쫓겨나와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너무 불쌍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이제 간다. 근데 찾아올까 봐 이제 여기 또 에덴 동산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가면 고생이니까. 그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이제 짐승들도 무서워해야 되고 이제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돌아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 좋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아. 그것을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다음부터는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전공이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조금 기도해가 조금 응답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어.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필요하죠. 지식적인 것도. 근데 그것을 그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분명히 훈련받으면 내 군인 정신으로 해가지고 안 될 게 어딨어. 난 대학원에서 목회상담을 전공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안 된 게 있어. 어떻게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속으로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 교회를 그래서 보통의 목사님들이 꿈꾸듯이 개척 백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얼마의 사이즈의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 가지고 이제 21일 단일 금식기도 하나님이 이제 됐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체험한 신앙으로서는 기도하면 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우리 김중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안 되면 금식하라고 그랬다고요. 원단 금식 기도에 많이 참석해 저도요.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러면 집에 가서 간단하게 밥 먹고 돌아와서 또 강단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아파트 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짜장면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시간 8시간 목표로 세우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7시간 8시간 기도해요? 아니요, 자요.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다 막 전도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양치하고 누워서 또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 지키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졸립죠. 그럼 자고 있다고 사실은. 사실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목표를 놓고 막 기도했다고.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기도는 걸어서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제 군대에서 보니까 교회는 이건 예배당인 거예요. 이건 예배처소.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야. 내가 성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야전에서 텐트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내무관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과정을 저도 겪고 오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령을 따라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답답해 보여도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할 때에 충성된 사람들 선발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를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것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이 암송을 많이 했죠. 우리 젊었을 때 성경책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뭐 100구절 200구절 암송하고 많이 했죠.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에게 체험된 말씀, 레마야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그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는 몇 가지 정도가 될까?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말씀 될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 행진을 하는 거예요. 성경 지금 많이 못 읽어요. 그전에는 하루에 꼭 정해놓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10장, 20장씩.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그런데도 저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체험된 말씀으로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6.25 때 고아들을 그 미국 군목 목사님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고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부대 안으로 데려왔대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목욕시키고 군복을 막 접혀이 입혀가지고 이제 밥을 먹였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통역을 불러다가 왜 애들 이렇게 잠을 안 자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왜 잠 안 자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내일은 뭐 먹어요? 고아니까 아버지가 없잖아.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군목 목사님이 저 취사장 얘기해가지고
식빵 하나씩, 큰 거 하나씩, 샌드위치, 햄 소세지, 햄 이런 거 하나씩 다 안겨줬대, 하나씩 이만한 거. 그러니까 애들이 품에 안고 비계지 베고 그리고 쿨쿨 잠자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걱정하자. 참새를 봐라. 들고 가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 못 믿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 있는데 왜 고아처럼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 그러냐고요.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의 행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 선교회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오면서 체험을 했어요. 2004년도에 제가 92년도에 그 CCC에서 이제 90년도에 88년도 이제 지나면서 CCC가 세계 선교 쪽으로 이제 나가죠. 국내 선교에서 세계 선교 쪽으로. 그리고 90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말리나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났죠. 91년도에 일본으로 틀었어요. 일본으로 틀어가지고 일본에 처음에 이제 텐트 메이커 선교사, 자위랑 선교사들을 한 20명 정도 그 전국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동경으로 갔어요. 동경에 갔다가 거기서 실패했어. 구원주 선교사님이 이제 맡아서 같이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젊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또 대학 4학년짜리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지역도 틀리고 그리고 이 생각이나 자라온 또 그 지역의 그 CC에서 받은 훈련이 다 달라.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왜? 간사들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공동체 깨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젊은 이게 어린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나이가 좀 들은 좀 사회생활도 좀 한 이런 그 선교사들을 좀 모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 선교사를 오사카에서 이제 23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대표 순장으로 가게 됐어요. 23명의 대표. 저는 그때 36이에요. 군에서 전역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왔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사카에서 구선교사님하고 잘 사역을 잘했어요. 잘하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나이들이 좀 있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공동체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 공동체의 체험이 예수비전 선교회를 낳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비전 선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현실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들의 목회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아이들을 선교하면서 세계로 내보내면서 얘들을 살릴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선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이제 예수비전 선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비전 선교회의 이름도 요한복음 어느 날 선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초계파적으로 하니까 교회들이 다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목사님들이 함부로 안 움직이거든요. 함부로 안 움직여요. 교단도 틀리죠. 전 성결교단이니까 또 장로교 합동, 통합, 뭐 구세군, 감리교, 뭐 순복음, 뭐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비전을 갖다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에 듣지도 않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우리 구성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비전 선교회가 2001년도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2004년도에 우리 후쿠오카 선교센터 이제 구성교사님하고 이제 92년도, 93년도 사역했던 게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 선교센터 이제 창립 이제 오픈 예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비전 선교회 이사 목사님들 두 분하고 제가 셋이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중원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한 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 거기서 뵌 거죠. 권사님 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다음 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쿠마모토 현지를 이제 같이 여행을 다녔어요. 본고차에다가 같이.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하고 어디서 왔어요? 뭐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비전 선교회가 뭐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냐고. 근데 우리 그 다음날 떠나면서 계좌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 하나 적어드렸더니 나중에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비전 선교회 초창기 때 우리가 좀 후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제자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체험, 우리는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체험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기도 응답을 믿기에 받았어. 그것을 간증해야 돼요. 그것을 간증해. 왜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슨 뭐 내가 유명하게 되려고 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초창기 때 저도 책을 쓰려고 글을 쓰려고 주부에다 계속 글을 쓰면서 2편씩 쓰면서 책을 이걸 내야지 했는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내가 이제 목회 이 사역의 마지막 이제를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목사님들이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삼고초려. 3번씩 가서 우리가 거 가서 찾아가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국지에. 그래서 삼국지에. 유비가 그 3번씩 찾아가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책사로 청빙 오잖아요. 저는요 3고초려가 아니라 7고초려, 8고초려 하려 했어요. 계속 가서 설명하고 이 목사님 귀찮은데 자꾸 와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갖다가 1시간 2시간을 막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개 교회 7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 사역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역들을 하는데 참 처음에 그게 어렵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막 너무 힘들고 이걸 꼭 해야 돼?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쫓아가느라고 힘들었죠. 헉헉대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스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장수의 문제. 남의 건물에서 저희도 한 20년 동안 남의 건물 쓰면서 막 여러 개가 서름도 많이 당하고. 근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건물 주셔가지고 저 자체 건물도 가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 딸이 지금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돈지간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하고 여기 이제 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결혼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저희도. 30년 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집에 놀러와서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줬는데 그 사진이 나중에 얘네들을 맺어줘가지고 이렇게 결혼이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아틀란타에 와서 살 줄은 좀 몰랐어요. 예수비전 선교회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제 영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인재를 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예수비전 선교회 학사를 세운 데가 올랜도예요. 플로리다 올랜도 충영교회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CC 본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7, 8년을 매년 비전 트립을 오면서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간사들을 4명씩 보내고 생활비 다 대주고 비행기 왕복 비행기표 다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7, 8년 후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명은 거기서 아직 전도사로 있고 푸에토리코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로 있고 그리고 하나는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와이에 가 있고 2명은 나와서 결혼하고 하나는 이제 신학교에서 보내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충영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해가지고 한국에 나오시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실망감이 처음에 왔어요. 아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억대를 투입을 하고 간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랬는데 아틀란타는 꿈도 안 꿨는데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틀란타에 정착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가지. 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이건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믿음의 행진을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돈이 될 수가 있나? 하나님은 30년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 사진 한 장, 몇 장 찍어준 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충성된 사람들의 제자화를 시켜서 내가 간증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목사님들한테 가서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들은 거기서 처음엔 콧방귀도 안 끼더니 그리고 주위에 많은 협력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인천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회 같은 거 이제 막 하고 그러면 그 CBMC, 그 기독실업인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기독실업인회 여기 가서 설교하시면서 목사님 설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저 목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좀 허황된 것 같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10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정말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는 뭐 설명하기 바빴죠. 근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88명을 학생 전문인 선교사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이제 휴학을 1년, 2년 휴학을 하고 우리 딸도 그래서 예수비전성기 1기 선교사로 다녀왔는데 간호대학교 3학년 하고 4학년 2년을 휴학을 하고 그리고 후쿠오카 센터로 가서 쿠마모토에 있는 베델 교회라는 일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1년 반 만에 돌아왔어요. 그 일본어 1급을 따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호대학교 복학해서 4학년 마치고 성모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 미국 간호사 시험을 또 이제 그 RN 시험을 합격하니까 지금 간호사로 지금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은 그렇게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일본 선교를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보내주는 단체가 없어요. 단체가 없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니까 저희는 다 돼. 그래서 우리 저희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냈더니 88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지금 이번 9월 달에 최초로 일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최초로 이제 9월 달에 나옵니다. 교토에. 그리고 이제 또 2차, 3차로 또 일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예수전성교회 출신 선교사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CCC 출신인데 김중훈 목사님이 영적인 스승이신데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했죠 우리가. 청주니까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우리 교회는 20-30명의 이 선교사 훈련 받는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한 100평 정도 되니까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남학생들은 이쪽에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주위에 있는 원룸을 한 4-5개 얻어 가지고 여학생들은 원룸에서 훈련 받고 1년, 2년, 3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 가지고 나가노 대학으로도 가기도 하고 자기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도 했는데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캠퍼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왜냐하면 캠퍼스 사역을 들어가려면 일본 그 학교에서 막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성교사님하고 의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유학생을 보내자. 근데 동경의 요한교회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색깔이 강해가지고 일본 교회하고 이게 막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교단의 어떤 그 깃발 또는 선교단체의 깃발을 내세우지 말고 일본 교회를 돕는 선교를 하자.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한 15년을 우리는 그 길을 간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맞았어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수환 간사가 그 가정을 했지만 저 친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없고 뭐 음치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겸손한 간증이에요. 나가노 대학교 4년 동안 3년 동안 성적우수 장학생 졸업해가지고 바로 신슈대학원이라고 그 저 나가노 현에 있는 유명한 국립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요. 일본에서 동경대학 다음에 연구비 최고 많이 받는 학교예요. 거기 대학원 졸업했다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일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지역의 대학교하고 한번 조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구성교사님하고 그때 이제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간 거죠. 그래서 거기 나가노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노 대학하고 그럼 미션 스쿨하고 한번 조인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그리고 이제 청주에 있는 일신여고라는 통합 측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여기 안양대학교 총장하고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88명 선교사 중에서 유학생 선교사가 37명이 간 거죠. 그래서 그 반이 37명 중에서 반이 일신여고 출신이에요. 저희 딸도 일신여고 나왔고 일신여고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신여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신여고도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학생 선교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여기 온 간증한 자매도 청주에 일신여고만 간 게 아니고 일신여고가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뭐 딴 데서도 오고 청주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저희 그 선교보고까지 된다 그러면 예수비전 선교회 처음에 선교사들이 파송됐을 때 거의 50%가 목회자 자녀들. 지금 88명 중에서는 22명이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여기 처음에 간증했던 혜원이도 청주에 있는 기장측교회 한신대학교 기장측교회 목회자 자녀 저 딸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선교 보교 겸 그리고 말씀의 포인트로 그리스도의 삶은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양과 군사로서의 삶. 두 번째는 리더로서의 사람들을 선발할 때에 내가 인생에서 모든 일이 계획할 때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